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기, 바로 성경 출애굽기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드라마를 보듯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천천히 그 위대한 여정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겉은 그저 고대의 오래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억압받던 이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감동적인 서사,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전능한 존재의 드라마틱한 개입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희망과 절망, 자유와 속박, 이 모든 것이 교차하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합니다. 요즘에도 가짜 약속, 가짜 희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아는 비밀 정보가 있다. 우리만 특별하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라. 처음에는 달콤한 말과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물질적인 요구는 늘어나고 잘못은 은폐됩니다. 결국 가족과 친구로부터 고립되고 밟지 않은 길 끝에 서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 아래에서 끝없는 노동과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저도 살면서 답답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집트 노예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죠. 그때 누군가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과 소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쉬운 길 대신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마다 제 마음의 신호가 켜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주는 길인가? 그때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공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그럼 성경 출애굽기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고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노동을 시켜 그들을 억압하죠. 벽돌을 만들게 하고 건축 현장에 투입하여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는 겁니다. 파라오는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그들의 절망감을.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바로 이때 한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모세라고 불리는 이 아이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지지만 기적처럼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파라오의 궁궐에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처럼 성장한 모세.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백성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인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이집트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내게 되죠. 이 기간은 모세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며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체크 1. 고통 속에 희망의 씨앗이 싹트는가? 절망의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어느 날 그는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자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소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이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름입니까?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며 망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이 되실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며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낫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죠. 체크 2. 나를 부르시는 소명에 순종하는가?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아니하리라며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생명수이자 신성한 존재였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어 개구리,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이 차례로 이집트를 휩쓸죠. 이 재앙들은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고 개구리, 황소 등 여러 동물들을 신성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집트인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체크 3.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재앙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사람과 짐승의 첫째를 죽일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길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밤 이집트 온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파라오의 아들을 비롯해 모든 집에서 곡성이 터져나옵니다. 마침내 파라오는 손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급하게 누룩없는 떡과 구운 양고기를 먹고 서둘러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빨리 떠나기만을 바랐고 심지어 금은 보화를 주면서까지 채촉했습니다. 체크 4. 구원의 표징을 믿음으로 따르는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가? 유월절은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될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파라오의 마음이 또 다시 변합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보내어 나를 섬기지 못하게 하였는가? 그는 병거 600대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자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갈라졌던 홍해 물이 다시 덮치면서 모두 수장되고 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기적을. 이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체크 5.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막다른 길에서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는가? 홍해의 기적은 우리 삶의 어떤 난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험난한 광야 길을 걷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목마를 때에는 모세가 반석을 치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사법체계를 세우는 등 공동체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체크 6. 광야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가? 불평 대신 감사와 인내를 배우는가?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가르쳐줍니다. 광야 생활 3개월째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위대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산 위에는 빽빽한 구름과 번개, 나팔 소리가 가득합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대원칙이 담겨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체크 7.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가? 율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확립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처소, 즉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이동 가능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세부사항, 즉 크기, 재료, 기구, 제사장 의복 등 모든 것을 정교하게 지시하십니다. 지성소, 성소, 뜰로 구성된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재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금은 동,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향품, 보석 등 최고의 재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체크 8.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은 어디인가? 성막 건축 명령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아론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이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치며 축제를 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백성들을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부수고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다시 백성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광채가 납니다. 체크 9.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는가?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언약 갱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에 착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성막을 짓습니다. 지혜롭고 기술 있는 자들이 정성껏 작업하여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 자체를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듭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가득합니다.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광야 길을 걷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위대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체크 10.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가? 성막 건축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백성들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졌음을 보여주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7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외워봅시다. 1. 고통 속에 싹 트는 희망. 2. 소명에 대한 순종. 3.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4. 불가능을 넘어서는 믿음. 5. 광야를 채우시는 공급. 6. 언약 백성의 책임. 7.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오늘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집트처럼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광야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동행하고 있는가? 소그룹에서든 가족들과 함께든 이 질문들을 가지고 매달 10분만 대화해봅시다. 의심이 들거나 답답할 때 혼자 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록하고 상담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절망으로부터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향한 위대한 여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쉬운 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릅시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나갑시다. 주 예수님,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당신의 공급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의 제약에서 돌이켜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